자, 오늘 하는 말씀은 에베소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1장 15절부터 23절. 오늘 저희 말씀은 시대에 따른 교회의 변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시대에 따른 교회의 변천사. 자, 저희가 그 유대인, 그 다음에 이방인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자, 에베소 1장 15절. 이 때문에 나 역시 주 예수를 믿는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들었으니 너희로 인하여 감사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나의 기도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시오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며 천상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이름 지어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셔서 이 교회를 주님께서 사셨습니다. 저희 무지한 죄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이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 저희들이 담당해야 할 것과 또 이 세상에 나가서 교회로서 하는 모든 것들을 잘 익혀서 나가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설교를 이용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시고 듣는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접어두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성령께 역사해서 나가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계속 우리가 시대에 따른 시리즈를 하는데 성경은 유대인, 이방인, 교회 이 세 그룹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방인에 대해서 우리가 변천사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오늘은 교회. 이 교회는 실질적으로 사도행전 7장에 출애굽할 때 광야의 교회를 말씀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주님께서 광야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교회라는 뜻은 여러분이 불려냄을 받은 모임이에요. Called out assembly라는 뜻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불려냄을 받은. 여러분 이집트에서 노예생활하던 세상에서 노예생활하던 자들을 주님께서 불려서 데려 나왔어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룬 사건이 그렇죠? 마찬가지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생각하시고 이 교회를 불러내 주셨어요.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생긴 신약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뭐예요? 22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네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 그래요. 교황이 아니에요. 교단 회장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환상을 그걸 놓친다.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들어오셔 죽은 영을 살리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칼인 하나의 말씀으로 몸, 혼, 영을 할례시켜요. 그때 여러분이 구원받은 다음에 육신의 죄를 져도 여러분이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구약 때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육신의 죄를 지면 여러분이 시체를 만지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즉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육신을 갖고 죄를 지어도 그 혼은 언제든지 육신을 떠나서 죄상을 받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하셨어요. 그게 성령 침례. 많은 사람들이 성령 침례 그러면 이상한 마귀의 그 소리를 내는 것, 랄랄랄라 뭐 이런 거. 그걸 생각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레이저 수술로 하잖아요. 칼 안 돼도 그죠? 그런 아이디, 하나님 말씀이 그런 강력한 할례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몸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각자가 일지체.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죄를 지면 지옥 간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몸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리스도의 몸이 뭔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몸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몸이 되는 것이죠. 자, 그 주님의 신비예요. 교회는 신비예요. 신비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하나가 되는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신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으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에베소 1장 4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잘 봐요. 교회의 아이디어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전에 가지셨다는 거예요. 교회의 아이디어는 주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다는 거 아시죠? 그러고 하셨죠?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한다는 것도 아셨고, 그 다음에 구속사역에 대해서 주님께 생각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만든다는 것을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이 칼빈주의자들은 그냥 하나님께 선택하고 예정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너는 선택받아서 하나, 너는 버림받아서 지옥 가고. 그게 아니죠. 여기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다는 걸 정하신 거예요. 태초 전에. 니네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니네한테 달렸다. 자유의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돼. 어떻게 들어와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리스도 안으로. 칼빈주의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를 다 빼먹고 주님께서 세상 기초 놓기 이전에 선택했다. 이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자,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벌써 생각하셨어요. 왜? 인간의 타락할 것도 미리 아시고. 주님이 정한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정, 주님의 정함과 그 다음에 미리 하신가 혼동하는데 주님은 미리 아세요. 주님께서 모든 걸 아세요. 영원 다 아신다. 여러분이 복음을 거절하고 받아들이고 지옥 가고 안 가고 주님은 다 아세요. 벌써 한 사람 한 사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주님이 정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지옥 가도록,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 가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혼동되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혼동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질서 있게 운영하시는데 우리 사람의 인간의 의지로서 예수님을 초이스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상반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인인 상태를 회개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을 때 여러분은 택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택할 때 여러분은 택함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택 안 한 사람들은 택함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졌을 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택함 받지 못하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만이 택함을 받는 것이에요. 문제가 어려워요. 그걸 어렵게 만들었어요. 어거스틴이, 칼빈이.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철학사상을 가지고 성경에다 대입시켜가지고 지옥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의지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런 체계하에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믿을 수 없다. 아니, 믿을 수 없는데 왜 믿으라 그래, 하나님.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더니 주님께서 우리 택해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5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누구를 지옥 보내고 하늘나라 보내고 예정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은 당연하게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미리 정하셨대요. 그게 예정이에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내가 너네들은 입양시켜, 자식으로서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문제 있어요? 그런 거를 지금 칼빈 주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정했다. 어떤 사람은 예정해가 지옥 보내고 어떤 사람은 예정해서 하려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유기체. 그 유기체는 자라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진주가 돌이죠.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리고 진주는 하나예요. 진주 깨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성경에서는 진주라고, 진주, 유기체로. 네? 리빙 스톤이라고, 살아있는 돌이라고, 살아있는 돌, 교회가. 그래서 그 진주 안에 여러분이 있는데, 주님이 6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시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해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래요.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뭐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준 교회의 목적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시켜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크게 우리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진리를 배워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모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밖에 나가가지고 주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그거는. 그러나 이런 교회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건물이다. 건물 십자가 세워놓고 있으면 다 교회예요. 한국 사람들 아이디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우리가 그 교회 안에 들어가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과거에 가톨릭 교회에서 사용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가톨릭 교회에 나가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컨트롤했던. 그게 중세 암흑 시대를 가진 거죠. 그 무지 속에서 성경을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죠. 왜? 그리스도의 몸 이꼬로 교회, 그리스도 안에 들어야지 구원받으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 유기체, 영적인 그것을 보이지 않는 교회를 몰랐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역적으로 모여요. 그래가지고 보이는 지역 교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침례교회 인터내셔널. 그래서 교회를 두 가지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 결국에는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구원. 많은 한국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가야지 구원받는다.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지 구원받는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다가 차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죽는데 자기가 지옥 가기 싫어가지고 어느 목사가 지나가는데 목사한테 나 지금
죽어가는데 예수 믿고 싶다. 구원받고 싶다. 어떻게 구원받니? 그 목사가 하는 말이 우리 교회에 나와야 된다. 그거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굿뉴스인데 그 사람한테 저주야, 저주. 근데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성현대로 믿는 침례교회 외 모든 교단들은 캐톨릭에서 나왔어요. 아세요? 성현대로 믿는 교회들은 계속적으로 있었던 것이에요. 그 교회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사도들이 죽고 은혜 복음을 전파했을 때 이단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교회를 하다 보면 자기가 하나의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묶어 놓으려고 해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따라오죠. 우리처럼 나와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들한테 거리 설교하고 축구돈 전도하면서 이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원받게 하면 교회 장사가 안 되는 거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목사들이 미국 목사들이 많은 잘못된 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엮어야 돼? 꼭 교회에 나와야지 구원받는 것처럼 얘기를 해줘야 돼. 복음은 전하지 않고 교회 선전을 하는 거예요. 그 17년 전에 우리 교회가 오기 전에 구원이라는 소리가 없었어요. 이 LA 바닥에. 지금 복음방송 들으면 가끔가다 나옵니다. 그쵸? 왜 나와? 자, 구원이라는 소리도 못하던 목사들이, 벙어리들이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와야 돼. 그래가지고 교회를 잘 키워가지고 팔아먹지. 머리숱 해가지고. 한국에서 그런다고. 여기서도 그런다고 소리 들었어. 그 교회는 참 교회가 있는가 하면 거짓 교회가 있다는 걸 알아요. 주님께서 생애에 그걸 말씀하셨어요. 지금 주님께서는 이런 아이디어로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주님의 몸인 교회에 모아서 주님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고 하는데 그게 목적인데 이 목사들이 자기의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서 교회를 하기 시작해요. 그게 제일 먼저 나온 게 물침례 중생이에요. 침례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거듭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마귀짓들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은혜 복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자들은 예수도 믿고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아. 이렇게 변개시킵니다. 그게 제일 처음에 나온 이단교리로. 그 다음에 성찬식이라는 걸 지금 캐톨릭에서 미사라는 걸 해가지고 그걸 받아 먹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 모신다. 이런 아이디어를 줍니다. 제가 봤을 때 그 두 가지가 사람들을 교회로 노예 삼는 데 가장 좋은 것이에요. 그 두 가지를 하면은 교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목사한테 굴복 안 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고해성사까지 집어넣으면 완전히 다 컨트롤 해버린 겁니다. 목사가. 주님께서는 여기서 1장 7절에 그 사랑하신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그 죄들의 용서를 받아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인들을 죄사함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죄인들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데 그걸 인간이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 마태복음 13장 봐요. 이 교회가 어떤 식으로 변천이 된다. 주님께서 미리 교회가 생기기 전에, 신약교회가 생기기 전에 워닝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24절에 마태복음 13장 24절 주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신비가 나
주님께서 천국의 신비를 주세요. 왜? 천국을 도래하게 했는데 왕이 왔어요. 천국을 도래하게 해서 메시아 왕이 왔는데 그 왕을 거절했어요. 그래야 주님께서 그 천국이 2000년 뒤로 연기되는데 그동안의 천국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예언하신 것이에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 24절에 주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 그의 원수가 와서 마귀죠. 곡식 사이에 독보리를 뿌리고 가버리니 싹이 나고 이삭이 패일 때 독보리도 나오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 마귀가 곡식 사이에 독보리 뿌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다가 곡식이 있는데 거기다가 뭐예요? 독보리 뿌려놓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종들이 지금 뽑아버리지 않으니까 주인님 뭐라 그래요? 29절에 주인이 말해요. 아니라 독보리를 한 대 모으다가 곡식까지 함께 뽑으면 아니 되느니라.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두었다가 주님께서 2000년 교회 시대에 그냥 내버려 둔다. 즉 그 교회에 주님의 신부인 그 거룩한 교회에 주님께서 독보리를 그냥 내버려 둔다.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해 먼저 독보리를 모아서 불사르기 위해 단으로 묶고 지금 독보리를 모으고 있는 거예요. 세계 종교 통합, 세계 단일 정부, 정치, 문화, 종교 모든 것들을 하나로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뉴에이지 운동 나오죠. 다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독보리를 불살르기 위해서 묶고 있는 중 주님이 유엔을 만들고 다 그러신 거예요. 허락한 거예요. 주님 시계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왜? 독보리를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단으로 묶기 위해서. 그 다음에 곡식은 내 곡식 창고로 모아드리게 하라. 여러분들은 휴고된다. 그렇죠?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독보리를 불사르기 위해서 모으고 그 다음에 여러분 휴고가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이 대환란을 통과시키고 재림하시고 완전히 불사르는 거예요. 그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 왕국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가 하나로 묶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부터 시작된 거예요. 1900년 들어오면서 여러분 유엔에서 지금 총수가 누구예요? 반기문. 반기문은 이스라엘 편이 아니야. 팔레스타인 편이고 반기문은 여러분의 저랑 정상적인 사람 편이 아니라 동성연애자 편이고 모든 것들이 다 마지막 시대에 악한 것들을 서포트하는. 왜 그런 줄 알아요? 유엔의 수장이기 때문에. 유엔이 뭐예요? 독보리들을 모으는 기구라. 그 다음에 31절에 주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하나와 같으니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보다도 작지만 자라나온 푸성기 중에서 가장 커지고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생각해봐요. 왜 푸성기가 왜 나무가 돼? 변질이야, 변질. 거대한 기독교 집단을 만들어버린 게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교회의 변질을 2000년 전에 예고하신 것이에요. 33절에 마찬가지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비유를 하시는데 다 지금 이 순수한 교회 변질에 대해서 경고하신다고. 33절에 마찬가지 또 다른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떤 여인이 가져다가 가로 섬 아래 숨겨 넣어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 같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종교 창녀가 나가 여인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그 여인이 가져다가 가로 섬 안에 숨겨놓어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 같다 이게. 결국에는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여인이 이 순수한 교회를 누룩으로 다 덮어버려가지고 나중에는 다 독보리가 되는 것을 경고하신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변천사예요. 요한계시록
18장 보세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그 독보리들이 모여가지고 그 여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그가 큰 음성으로 힘 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지금 그 나무에 깃든다 그랬어요. 거대한 나무가 되어버렸어. 그 다음에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 여러분 성경에 새가 마귀들 픽처, 그쵸? 그 마귀의 더러운 영들의 소굴이 어디에? 그 바빌론. 그 바빌론 17장 1절에 보면 많은 무리에 앉은 그 큰 창녀의 심판을 내게 보여주리라. 큰 창녀가 나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왔던 여인이 그의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왕들이 교황한테 가가지고 절하는 사람 없어. 오바마하고 노바마하고 다 거기 갔다가 절하는 거야. 어떤 사람이 사인을 써서 오바마, 노바마. 땅의 왕들이 교황한테 걱정 못해. 왜 그래?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4절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사제들하고 교황이 뭐 입어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여러분 금, 보석, 진주 생각나요? 여기 잘 봐요. 손에는 뭐예요? 금잔을 가졌는데, 여러분들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알아요? 금잔이, 금잔. 그 가톨릭 교회 뒤에 가면 보물상자가 있어요. 이렇게 벽에다가. 그거 싹 열면 금잔이 거기 다 있어. 우상수 금잔. 그거 다 꺼내가지고 거기다 포도주 딸고 그 다음에 주고 그러죠. 여러분 금잔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그 손에 금잔 들고. 그 사람들은 그 금잔에 침을 뱉으면 어떻게 됐어요? 어떤 데 보면은 가톨릭 장례식 여러분 한번 가보라. 네? 난리 나는 거예요. 그 한 방울 떨어지면 어떻게. 그 사람들은 그게 예수 우리 상징으로 배우잖아요. 그쵸? 상징은. 그 사람들 진짜 예수의 피가 되는 거예요. 그걸 마시면 예수의 피를 직접 먹는 것이에요.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미사에 그 하는 쿠키 있죠? 그 과자 부스러기. 그 부스러기가 예수의 몸이야. 그거 떨어뜨리면 큰일 나는 거야, 그냥. 에? 그 예수 그래서 몸을 떨어뜨리는 거니까 그냥 탈탈탈. 그게 그 사람들의 모습이야. 종교의 노예를 만들었다는 게 누가? 가톨릭이. 그게 여태까지의 삶이었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장로교, 감리교고, 루터교고, 성결교고 모든 교단들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이 가증한 어미 창녀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저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다고 했어요.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해요. 잘 봐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성도들의 피에 취한 자들은 로마 제국 아니면 로마 가톨릭이에요. 아세요? 2000년 역사에 보면. 그쵸? 그래서 가톨릭에서 그 로마 제국의 네로가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왜? 성경에 너무 자세히 나온 거야. 정체가 탄로나는 거야. 그래서 죽어라고 요한계시록 거기에 나오는 것들이 다 로마 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네가 안 걸리잖아. 그대로 자화상처럼 나와 있는데, 신문처럼.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하며 놀랐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곱 산, 일곱 머리, 로마 큰 도성. 18절에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 그 창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라. 이 캐톨릭을 중심으로 성경에서는 전 세계 종교 통합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떠나자마자 이 교회의 역사에 이 인간의 악한 인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우선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철학을 쫓아가는 자들이 나와요. 플라톤이니 필론이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알렉산드리아 학파라는 게 나와요. 이집트에서 그 알렉산드리아의 대학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성경을 변개시키고 성경의 이단 교리를 체계화시켜서 결국에 콘스탄틴 때 와가지고 캐토릭한 거대한 괴물단지가 등장한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보고 기독교는 악하다 그런다.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캐토릭 한 짓들 보면 기독교는 악하다. 그럼 우리는 그 기독교가 아니지. 크리스찬들이 아니에요. 그 자들은 마귀의 제압된 독불이. 지금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십니다. 이 닥터 라크만의 신약교회사인데, 여기에 주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13장에 그런 독불이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주님 오시기 전부터 이런 자들이, 철학자들이 쭉 나온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플라톤은 구원받지 못한 그리스 철학자로 지혜가 지고의 선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성과 지성을 비대화시켰고 사회적 지성이야말로 이상적인 지성이라고 주장했다. 이 플라톤의 그 아이디어에서 지금 미국의 교육 시스템이 다 나오는 거예요. 플라톤은 그 아이들을 정부에서 뺏어가지고 국가에서 아이들을 20년 동안 재교육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쓸모있는 국가에 쓸모있는 제목으로 키워야 된다. 이런 모든 아이디어가 지금 미국에서 하는 그런 짓들이라. 부모랑 갈라놓고 지네가 닥트린 집어넣어가지고 브레인워시 시켜버리고 보호시설 만들고, 이게 벌써 웨이백 플라톤서부터 그 철학자들이 벌써 하는 거예요. 플라톤은 하늘과 지옥도 심판도 부활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육상동물은 인간으로부터 진화했다고 믿었고, 하나님은 남성도 여성도 아닌 중성적 힘이라고 말했다. 지금 뉴에이지 무브먼트 아이디어도 마찬가지다. 인격적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 플라톤의 공화국이라는 책에서 나와가지고 그것이 인간들에게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 그래서 이런 플라톤의 철학 최초의 기독교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자들이 판테노스 AD 145년에서 200년, 그 다음에 총장이 클레멘트 AD 150에서 215년, 그 다음에 오리겐, 이 성경 변개시킨 AD 184년에서 254년, 이런 뿌리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콘스탄틴이 그 당시에 권력을 잡기 위해서 기독교라는 그런 집단을 옹호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알아야 되니까 그 당시에 그 신비의 종교, 이방 우상 종교가 만연했어요. 그 다음에 교회들은 거대해지면서 물침례 중생인이 이런 이단 교리 들어오면서 거대해지면서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콘스탄틴이 와가지고 AD 313년에 성직계급에게 면세 혜택을 주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될 것 같은 몇 가지 이교적 관행들을 폐지시켰고, 모든 구원받지 못한 이교도들에게 일요일 준수할 것 명령했고요. 321년. 그 다음에 기독교로 개종하는 모든 자에게 금화 20개와 흰옷 한 벌씩을 선물로 준다고 약속했다. 거기 누가 들어갔을 것 같아요? 바알 빌보들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이 콘스탄틴이라는 인간이 누구냐?
콘스탄틴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해 놓으신 그것을 믿음으로써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던 거죠. 결코 그렇지 않다. 그는 그의 감독들에게 보낸 그 어떤 편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급한 적이 없다. 심지어 자신이 죽어가는 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언급지 않았다. 그는 죽기 일주일 전까지도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지 않다가 결국 불멸을 제공해주는 착각이죠. 물뿌림을 받으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 그 콘스탄틴은 이 구원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 당시에 이제 세례가 등장하고 그러죠. 침례 받으면 구원받는다. 이 물침례 중생이 나왔죠. 물침례 받아야 중생한테 구원받는다.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는 그 침례를 안 받았었어요. 왜? 자기가 사람을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똑똑은 행가 봐. 그런 데는. 그래가지고 죽기 바로 전에 침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기댔던 것이, 뭘 의지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한 게 아니죠. 침례를 의지한 거예요. 그는 물뿌림을 받으며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스스로 착각 가운데 불멸의 생명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말했던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기 침례 받았으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받아. 여러분들 구령하러 나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영생을 얻으셨어요? 구원에 확신 있으십니까? 그러면 꼭 자기가 세례 받은 얘기예요. 그런 사람 많아요. 내가 언제 세례 받았어? 내가 언제 침례 받았어? 왜? 그 목사들에게 속았거든. 침례 받고 세례 받는 것이 구원받는 것을 착각했거든. 그 구원하고 전혀 상관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런 무지무지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그러한 창녀 교회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온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사에 나오는 것이 교회의 변천. 성인들은 믿는 사람들 왜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나와? 가톨릭. 어거스틴은 그 다음에 이 많은 사람들이 어거스틴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 특히 어거스틴 무슨 성자니 무슨 상자라 그러지 왜 성자라 그래. 어거스틴을 굉장히 저거 한다고. 어거스틴이 누구냐면 이 이단 캐톨릭 독보리 교회를 그 이단을 교리를 놓은 사람이에요. 그걸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왜 그런가 이 사람들 왜 그런 줄 알아? 이 사람들은 그 캐톨릭에서 나왔잖아요. 장로교원이 감리교원이 다. 그러니까 우선 캐톨릭을 옹호해야 돼. 처음에는 괜찮았었는데 나중에 변질됐다 이걸로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구원의 확신도 없고 이 사람들 아이디어는 구원의 은혜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캐톨릭을 그냥 옹호하는 것이. 그래서 어거스틴까지는 괜찮은 거야. 어거스틴이 누구냐 이게. 하나님의 도성을 썼다 이게. 이 아이디어가 뭐예요? 응?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는 비유적이고 문자적이 아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나오는 모든 비유법, 그런 모든 오르겐, 이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안 보고 성경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래서 이만희가 나오는 거예요. 지네들이 막 그냥 생명나무는 뭐고, 뭐는 뭐고, 뭐는 뭐고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비유적으로 해버린 거예요. 응? 그게 어거스틴이 한 건데 한국 사람들 어거스틴 그러면 죽어.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는 성체 성사를 행할 때 그리스도의 실제 몸을 삼키는 것이다. 에? 이게 어거스틴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미사를 죽으라고 하려고 그래. 영생을 얻으려고. 여러분 필리핀에 교황이 와가지고 그거 미사 집전하면 막 사람 밟고서 죽여가면서 그거 얻어먹으려고 그러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걔네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이걸 받아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 이거야. 그리스도의 몸을 먹어야 돼. 우리는 성찬식이라고 하지 않아요. 주의 만찬식이라고 그러지. 그거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 픽처로 주신 거야. 상징이라 심볼. 주님의 몸. 그 떡과 그 다음에 주님의 피, 포도 상징하는 거지. 그게 실제로 몸을 삼키고 실제 피를 먹는다는 캐톨릭의 그런 식인종들하고 틀리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외경은 영감을 받은 것이다. 특히 에스드라스, 토빗, 주디스. 네 번째, 인간은 순교를 통해 두 번째 사망에서 구원받는다. 이런 사람을 한국교회에서 존경하고, 여러분 그 크리스찬 서점에 가봐요. 어거스틴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아담의 혼이 죽은 것이지 영이 죽은 것이 아니다. 70인역은 그 외경과 더불어 영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의 최종 권위도 없는 거예요. 변개된 구약의 70인역을 영감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호세 6장 이전에 나온 이스라엘의 부활과 회복은 AD 33년에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그냥 잡아 죽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유대인들 다 잡아 죽여. 예수 킬러 그러고 다 잡아 죽여. 지저스 킬러라고. 그래가지고 캐토릭이랑 히틀러랑 한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히틀러가 캐토릭이에요. 이런 거 알아요? 이렇게 독보리들이 교회라는 것을 차려놓고 거기서 나온 것이 모든 종교를 말한 거예요. 바이블 빌려 왜 모든 종교. 그래서 말라기 4장은 재림에 관한 구절에가 최후의 심판을 가리키는 구절이에요. 그 재림은 없어요. 맨 마지막에 심판 하나 남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계속 20장에서 심판대에 앉아있는 부활한 성도들은 캐토릭 사제들과 감독들로 그들은 현재 이교도들을 심판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 캐토릭 아닌 사람들을 다 심판하고 있는 거야. 캐토릭 사제들과 주교들, 감독들. 생각해봐. 이런 자를 성령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한국 목사들이 설교를 한다니까. 이 사람들이 은혜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절대 모르죠. 절대 모른다. 이 사람들은 은혜복음을 모르는 거야. 은혜복음은 행함 없이 선물로 받아야 돼요. 행함이 있으면 곧 못 받는 거예요. 선물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아이디어가 없어요. 은혜복음이 뭔지. 선물은 값없이 거저, 프리에 프리. 거저 받아야 돼. 그래야 선물이지. 로마서 8장 29절은 부활 시의 최종 상태가 아닌 현재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성장을 지칭하는 것이다. 나중에 영광된 몸을 입는 것, 그것도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물을 뿌리지 않은 유아들은 그들이 택함 받은 유아들이 아니라면 지옥에 간다. 유아들이 지옥 간다. 이걸 가리키는 사람은 성인이고. 그래서 유아 세례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매주 일요일마다 캐톨릭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한 조각씩으로 나타나다가 결국 완전한 몸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생각해봐요. 네? 이게 지금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하는 독보리 그룹이라. 그 여인이라, 누룩을 뿌린 여인. 그 겨자씨라. 그 한국 사람 무식해가지고 겨자씨 복음 선교회, 누룩 선교회. 무식의 극치를 달리고 있네. 왜 그래요? 그동안 성경을 제대로 가르친 사람이 한국에 안 나타났다. 왜? 다 캐톨릭에서 나온 사람들이 잡았어. 그런 캐톨릭에 안 들어갔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바이블 빌리버들이 캐톨릭에서 이단시 하던 사람들, 물론 그 사람들의 조금씩 교리가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공통된 점이 5가지가 여기 있는데 이 자들의 공통된 점은 뭐예요? 성령들을 믿는 사람들. 그들은 성경만이 모든 이슈에 있어서 최종 권위임을 믿는다고 고백했다. 그게 첫째 특징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 교황이 아니라, 캐톨릭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 최종 권위야. 교황의 말이 아니라, 교황의 책이 아니라. 둘째 특징. 유아에게 침례나 혹은 물을 뿌려주지 않았다. 네? 그래서 재침례 교도라는 이단시하는 이름을 받은 거예요. 다시 침례를 주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단해가지고 잡아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가가지고 구려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신앙 고백으로서 우리가 침례 받으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나는 유아 세례 받았는데 아니면 캐톨릭 세례 받았는데 이런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더니
캐톨릭이 보기에 저것들이 웃기네. 우리가 기껏 잘랐더니 그건 뭐야 이게. 그래서 이단시 하는 이름으로 애나베프티스트라고 합니다. 재침례 교도들, 다시 침례를 주는 이단자들, 이런 이름이에요. 여러분, 침례교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어떤 무식한 한국 목사들은 침례교 그러면 침례 주는 사람들이에요. 침례 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꾸로. 무식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은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세 번째, 그들의 국가는 종교적 실행과 믿음의 문제에 있어 지역교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 분리라고. 알아요? 이 사람들이 믿었던 게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들은 성도들에게나 죽은 자들에게 기도하지 않았다. 캐톨릭에서 한다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들은 로마 캐톨릭의 미사를 거부했다. 한마디로 그들은 훌륭한 캐톨릭 신자가 되지 못한 것이다. 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보고파 형제, 보고마일, 알비겐스, 웰던스, 헬리시안, 불가리안, 카타리, 이런 사람들로 불리게 된 것이에요. 애나베프티스트, 그 다음에 침례교. 그게 우리의 뿌리예요. 교회사의 변천사에 두 뿌리가 나와요. 하나는 캐톨릭, 독보리, 하나는 곡식. 모든 교단은 다 그 독보리에서 나왔어요. 종교개혁이라고 나왔지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아세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피 흘린 발자취, 캐롤 목사가 쓴, 여기에 보면 재침례 교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재침례 교도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지금 아까 말한 그 그룹들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 그룹들이 사실 그 종교개혁 운동의 불씨를 준 거예요. 그 카톨릭에서 있는 신부가 어떻게 알아? 위클리프도 마찬가지고 틴데일도 마찬가지고 바이블 빌리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 말한 그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그 개신교라고 하죠. 캐톨릭 반대하고 나온 그 사람들조차도 우리 침례 교도들을 죽였어요. 쭈리엣은 찌빙글리와 재침례 돌군 사이에 많은 논쟁이 벌어지니 의회는 한 법령을 제정하는데, 이는 곧 전에, 즉 유아 때 침례를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은 사람이 다시 침례를 받으려고 한다면 이들을 물속에 집어넣어서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칼빈, 찌빙글리 많이들 그거 하죠. 그 사람들이 누굴 죽였어요? 바이블 빌리버들, 여러분들의 조상을 죽였다. 그 사람들은 개신교인 줄 알아. 우리가 개신교. 프로테스트 해가지고 나온, 캐톨릭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캐톨릭한테 구박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개신교들한테 구박받은 바이블 빌리버들이. 사람들은 모른다. 비엔나에서는 많은 침례교도들이 하나로 길게 이어진 쇠사슬에 매어 서로 뒷사람을 끌고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 모두 수장당하고 말았다. 페이지 661페이지. 알아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피의 역사예요. 여러분 지금 공짜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그 캐톨릭, 로마 제국과 로마 캐톨릭과 지금 이런 개신교들에게 핍박받으면서 근래까지 죽음을 당하면서 지켰던 거예요. 미국 역사에까지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AD 1539년에 사스워 건너편에서 두 사람이 재침례교도가 불에 태워 죽음을 당했고, 그들보다 조금 먼저 5사람의 네덜란드 재침례교도가 스미스필드에서 화형당했다. 플러 처치 히스토리 책이라. 1160년 폴리시안 일행이, 이 사람들이 바이블 빌리버예요. 옥스퍼드에 들어왔다. 헨리 2세는 불에 단 인두로 그들의 앞면에 화인을 찍게 하고 군중들 앞에서 그들을 매질하고 골목을 끌고 다니게 하였으며 옷을 허리에서 짧게 끊어서 시골로 쫓아내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의 거처와 음식을 제공하여 주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추위와 굶주림으로 말미암아 죽고 말았다. 옥스퍼드 12장. 그 다음에
침례교도들이 지금 뭐 할 건 많은데 시간상 이거 한 가지만 여기서 책에 써 있어요. 침례교도들은 지속적으로 있었던 존재. 개신교하고 같이 나온 게 아니에요.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고 그런 게 있지만 뿌리가 있었던 거예요. 트렌트 종교의 의장 호시우스 추기경이 한 말이 1545년부터 1563년 트렌트 종교의 여러분 알죠? 만약 침례교도들이 과거 1200년 동안에 비참한 고통을 겪지 아니하였거나 칼로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은 모든 개신교회들보다도 더 수가 많았을 것이다. 알아요? 개신교랑 침례교랑 구별을 했어요. 이 캐토릭이. 근데 지금 개신교 목사들은 그걸 모르는. 자기네랑 우리랑 똑같은 줄. 아이색 뉴턴 알죠 여러분들? 뭐라고 하는지 아나요? 침례교회는 로마 캐토릭에 동화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단체이다. 루터 칼빈이 나오기 전에 유럽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의 모든 나라에는 현재 네덜란드 침례교회의 교리를 완강히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은밀히 숨어 있었다. 모세인 루터교의 역사가. 침례교회란 전에 제침례교도라고 기록되었던 그리스도인들과 동일한 교회이다. 참으로 이것은 터툴리안의 시대부터 지금 사도 때예요. 터툴리안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지속해 온 그들의 교리로 생각된다. 이건 장로교파 백과사전에 나온 거예요. 에딘버그. 그래서 이런 특성들이 있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그것이 우리의 뿌리예요. 그 뿌리가 와가지고 이 미국에서 남침례 북침례 노예 문제로 바뀌어졌다가 남침례 교회가 1900년 들어서면서 변질이 돼가지고 닥터 라크만이나 존 알라이스라 이런 사람들이 제 프랭크 노리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독립 침례 교회를 셋업하고 신학교들을 셋업하고 지금 거의 7, 80년 온 거예요. 이게 우리 독립 침례 교회의 뿌리예요. 자, 근데 독립 침례 교회 신학교에서 1960년, 50년에 들어오면서 60년에 50년부터 변질되죠. 빌리그람도 그때 변질됩니다. 빌리그람도 침례교 목사예요. 변질되면서 신학교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버리려고 했어요. 그때 들고 일어난 사람이 닥터 라크만. 닥터 라크만이 없었다면 이 전 세계 킹제임스 성경 최종화가 없어졌어요.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 왜? 마지막 킹제임스 성경을 수호한 교단이, 우리 교단도 아니지만 침례교회 모든 교단은 다 버렸어. 그 침례교회가 남침례교회가 버리고 그 다음에 독립침례교회가 버리고 이랬을 때 마지막 남은 주자가 피로라칸. 피로라칸 박사는 남침례교회 목사로 안수받았어요. 우리 바로 우대 선배들은 남침례교회 목사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키워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은 믿는 교회가 나오는 거죠. 우리 한국에 지금 이성호 목사님이랑 저랑 그런 독립 침례교회에서 배우고 나온 것입니다. 그 외 모든 사람들은 짝퉁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해코지해요. 성경도 짝퉁 성경 만들었죠. 자기네들이 성경대로 믿는 목사를 다 우리가 도와준 사람. 그 시간과 노력과 돈을 들여가지고 책도 주고 뭣도 하고 가르쳐주고 이랬더니 지금 지네들 뒤에서 우리 욕하고 비방하고 있어요. 거짓 비방. 지가 잘난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한국 사람들 이게 도저히 이 풍토가 바이오 빌리버 많이 나오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은 받아들이면 고마움으로 받아들이는데 닥터 라크만 거 그대로 받아들이고 많은 열매를 가져오는데 이 한국 사람들 기껏 전해줬더니 뒤에서 딴짓들 하는 거야. 지가 최고래. 닥터 라크만도 틀렸고 우리도 다 틀렸어. 지가 최고래. 거기다 구원파 교리 집어넣고 순복음교회 집어넣고 귀신론 집어넣고 지가 치고래.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교회사예요. 변천사예요. 시간상 이걸로 우리가 교회사를 보는데 그 다음에 교회는 배교예요. 지금 배교죠.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돼요. 성경대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교회가 휴거돼요. 에녹이 노아의 방주 전에 휴거되듯이 우리가 휴거돼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받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지옥 가고 하늘나라 가는 것을 심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행위에 대해서, 동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면류관을 주고 유업을 주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고,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아마겟돈 전쟁에 말 타고 내려올 때 우리가 같이 내려오는 것이에요. 재림의 전쟁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실 때 천년왕국 통치를 같이 하는, 그게 교회의 변천세.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만들어서 영원 세계로 들어갈 때 여러분들은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같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의 변천세예요. 그래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만 구원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속박과 노예로부터, 종으로부터 여러분이 해방된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오실 때 천년왕국과 영원세계에서 주님과 같이 통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지금 지나간 것은 잊어버려요. 메이크업할 수 없어요. 지금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앞으로 천년왕국 통치와 영원세계에서 주님과 통치하느냐 못하느냐. 한 문화에 대해서 주님께 말씀하시죠. 나중에 돌아오셔가지고 한 문화씩 주고 갔더니 어떤 사람 5개, 어떤 사람은 3개 막 가지고 5골 다스려, 3골 다스려. 한 사람은 땅 내쁘게 싸가지고 악한 종이라 가진 것마저 빼앗겨.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나오지 않도록. 지옥은 안 가요.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주님 섬겼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장에 나와서 피아노 치시고, 여러분이 앞으로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재림과 천년왕국 통치와 새 예루살렘, 이게 교회의 변천사예요. 여러분이 천년왕국에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오늘 나와서 주님 여러분들이 뒤돌아보세요.